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이며 오늘 설교 제목은 3명의 사명자입니다. 주일 설교로 오늘 성탄 감사,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일, 성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 말씀을 깊이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아래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도 성탄절 12월 25일이죠. 세상은 점점 이 성탄절을 행복한 쉬는 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날은 빨간 날이고 세일을 많이 하는 날도 아니고 밤새서 놀 수 있는 그런 날도 아닙니다. 향락적이고 소비적이고 그런 인간적인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날, 그 깊은 뜻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보내야만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는 질문, 3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 질문,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가 남편 될 요셉과 결혼하여 같이 살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함께 살지 않았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임신된 것이죠. 마리아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품는 것이었죠.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이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예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은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면서 당신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 증거로 처녀가 ing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무려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사건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죠. 그야말로 기적.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을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지금 하나님은 준비된 한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마리아를 세우십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죠. 사실 천사가 왜 나타나야 되냐면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는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란 뜻이죠.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요셉은 두 가지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마리아를 신고하는 거예요. 재판에 넘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마리아는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겁니다. 심지어 재판을 받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마리아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기, 약혼 파기 증서를 써주고 관계를 끊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소문이 나면 마리아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사람이 파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파혼하지 않고 그대로 결혼하도록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요셉은 이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상한 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고요. 또 태어나고 이름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요셉이 참 멋지죠. 요셉의 순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그대로 데려오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안았고요. 또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마음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임신한 약혼자를 그냥 받아들이고 모두 책임지는 요셉의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아무리 천사가 알려줬다고 하지만 그 천사를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같은 사명자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요셉이 원래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요셉이 예수님의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가 나타났죠. 마리아가 사명자였고 요셉도 사명자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명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름 뜻을 살펴보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노엘, 노엘. 이 노엘은 프랑스어인데요. 성탄절을 뜻하는 옛날 프랑스어 단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세요. 사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대신 그가 맞았다. 그가 대신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이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자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직접 사명을 이루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그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 아닌 것, 향락을 즐기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신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이끄신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명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자이십니다. 사명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세 명의 사명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사명자였고요. 또 요셉이 또 사명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명은 예수님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명자이십니다. 진정한 사명자이시죠. 그 예수님의 사명은 온 인류의 구원이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십니다. 세 명의 사명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 기쁜 소식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더욱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